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 구절을 나누어서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한 혈육,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한 혈육,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편지를 쓰고 또 읽게 되는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에게 혈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신앙으로 인하여 그만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가깝게 지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깝다라는 말이 한 교회에 오래도록 다녀서 친숙해지는 그런 가까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과 이 사람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형제 이상의 유대감을 가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처음 만나도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교회를 함께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그건 이런 관계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친숙함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형제에는 신앙적인 정체성에서 오는 동질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혈통과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 형제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요소이고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오랫동안 같이 다니다 보면 서로 마음이 좀 맞는 사람, 통하는 사람,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좀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유대감은 본문에 나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고학력자들만 바글바글한 교회, 지방색이 강한 교회,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는 이런 형제애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경계를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서로 형제를 느끼는 것이 다른 조건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잘 몰라도 그런 삼나눔이 가능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조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입니다. 제일 먼저 환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사실상 환난 공동체입니다. 같이 고생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환난은 필수적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이를테면 성장통 같은 것입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환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려 할수록 점점 더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에도 당대에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살아남는 정도가 최우선이었고 다음 시대가 되어 보니 그 시대에 필요를 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항상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그 힘든 과정을 겨우 견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도 다를 리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어려움의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그때에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일본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크게 가해지기도 하고 또 21세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을 통하여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일에 참여될 수밖에 없고 이 환난은 사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울수록 환난에 가까워지고 그럴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겪게 되는 고초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나한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 신앙적이라서 겪게 되는 어려움인지를 구별해내어야 불필요한 적대감의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는 말에서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됨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단번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또한 참아내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참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환난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이 오늘 본문에 모두
함께 열거되어서 연결되는 이유를 이제는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단어를 염두에 두고 주일을 지나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사역 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정인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참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모두 느끼고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걸 서로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동질감이 생기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서로를 잘 의식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서로를 경험하면서 주일을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을 함께 지냅니다.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고 또 얼굴을 마주 대하는 우리들 서로가 주님 안에서 이런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식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